인생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 거예요. 이민구 교수의 책을 보면 그대 안에 다비드를 찾아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각가 미켈란젤로와 다비드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다비드상을 만든 그 돌은 그의 스승 도나텔로가 대리석 덩어리를 구입했다가, 그 큰 돌을 구입했다가 금이 많이 틈이 생기고 갈라진 틈이 많다는 이유로 반품을 한 돌이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더니 자기가 그걸 사겠다, 좀 더 싸게 사겠죠, 그죠? 금이 같다고 반품한 돌이라 그걸 가지고 3년 만에 높이 4.5.49m의 다비드상을 만들었어요. 쓸모없다고 그냥 반품한 돌로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미켈란젤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라는 찬사를 받은 겁니다. 다비드상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도 이렇게 내 안에 위대한 다비드상의 나를 만나서 불멸의 명작으로 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금 좀 같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금이 같다고 포기하면 안 돼. 역사는 사람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맨 처음 부모의 만남, 형제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과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을. 영국의 명문 귀족 소년이 시골에 갔다가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그때 때마침 지나가던 또래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그 익사 직전에 그 영국 그 명문 귀족의 소년을 구했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됐어요.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커서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이들도 9명이나 되어서 집안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귀족의 아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졸라서 그를 런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시골 소년은 런던의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후 포도당 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하여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학업을 도운 귀족 소년은 역시 정치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26세의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영국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정치가가 나라의 전망이 달린 전쟁 중에 폐렴이 걸려서 목숨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폐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의사가 자신이 만든 특효약 페니실린을 들고 달려가서 다시 그 친구를 구해줬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의사의 특효약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1945년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그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진 주인공은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의 기적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밤에 필라델피아에 여행을 하던 한 노부부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작은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노부부에겐 묵을 방이 필요했는데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해서 호텔이 다 꽉 찼어요. 객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풍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해하는 노부부가 너무 마음에 걸렸던 호텔 직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새벽 1시에 빗속으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괜찮으시면은 제 방에서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직원실이라고 불편하지만은 하룻밤 쉬실 수는 있을 겁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그 직원 덕분에 하룻밤을 묵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 곧 내가 자네를 위해서 호텔 하나 지어주겠네. 그리고는 이제 농담인 줄 알고 이제 청년이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직원에 불과했는데 2년 후 그 호텔 직원에게 뉴욕의 왕복 비행기표가 우편으로 날아왔고 노 부부의 초대를 받은 그는 뉴욕 34번가와 5번 중간에 있는 새로 지은 호텔 앞에 섰어요.
저것이 바로 자네에게 맡기려고 지은 호텔이네. 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네. 자네에게 주려고 지은 호텔이야. 이 호텔이 바로 현재 국가 원수들의 단골 호텔로 각광받는 뉴욕의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노신사는 누구냐면 그 호텔 사장인 윌리엄 윌포드 아스토이고 그 젊은 직원은 초대 총지배인인 조지 볼트입니다. 그 컴퓨터에 조지 볼트 치면 또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미국 윌도프 아스토리 호텔의 초대 경영자인 겁니다. 참 기적적인 만남, 기가 막힌 만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만남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반전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 옆에 보석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스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흙속에 묻힌 그 보석대로 보이지 않는 거, 저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끄집어내서 씻어서 이 보석으로 이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인생을 살면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 부모를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스승을 만나고 목자를 만났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맨투맨 둘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확률상 기적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마련해진 축복의 만남. 저는 이 만남이 하나님이 마련해진 축복의 만남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매일 살아감이 행복입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말 독서를 하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 이 관계가 매일매일 새벽부터 아무리 바빠도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만남의 교제는 저는 세계를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들은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이런 관계 만남,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깊은 관계의 만남,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아니, 친구도 많은데도 외롭고, 부부 생활 하는데도 외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외로워. 왜 그러죠?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말을 하는 군중 속의 외로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외롭다. 그건 진짜 만남이 없는 거죠. 피상적인 만남은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잘만 만나면은 사람들이 다 보석이에요. 그 사람 안에 천국이 들어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죠?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면 정말 부부도 인격적인 만남 가지면 노인 될 때까지 신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 만난다는 게 신비해요. 어떻게 보면 다 만남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사람 속에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고 친구, 동행자 많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신과의 만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이웃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만남도 진짜 만남을 못 갖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큰일이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큰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죠. 그런데 대화가 깊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용히 먹기만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모임 가지면은 할 말이 없어. 형님, 형수님, 누구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만나면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모처럼 만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만나면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이야기거리가 많죠. 하나님 만나야 히스토리가 생깁니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삶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면 모든 삶이 이제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도 없이 살던 사람이 변화된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 남편 현재 5, 근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6명. 그런데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12시에 물을 길러 갔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고 참남편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변화돼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손가락 끼워봤던 그런 여인이 이제는 사마리아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이 놀라운 변화죠. 요한복음 중풍병자는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우물가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을 그때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자리를 걷고 일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40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3가지 중요한 만남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만남, 둘째 사람과의 만남, 셋째 하나님과의 만남. 만남이 인연으로 이어지고 복된 만남이 되려면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만남이 중요하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남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우리는 왜? 모든 만남의 기초이기 때문에 또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은 가장 앞자리에 둬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빼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자신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아끼고 그냥 일을 하고 난 사람 만나고 뭐 그냥 이런 일에 힘쓰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민규 교수는 시간을 훔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나중에 이제 좀 남으면 그거 가지고 쓰지 말고 먼저 중요한 시간을 훔쳐내라. 그걸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보물처럼 정성껏 다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니까 정성을 다해서 만나라 이거. 결국 내 인생의 질과 모든 양은 하나님 자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자세로 만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자세로 만나느냐. 만남이 피상적이면 내 인생도 피상적으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고 그 만남을 보물처럼 여기면 새로운 변화와 창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런 놀라운 만남과 축복, 기적의 역사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